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시간입니다. 2주 만에 만나 뵙네요. 2주에 한 번씩 어딘가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여행이라는 단어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머무는 곳에서 어딘가를 향해 길을 나선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조금은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길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죠. 꽃길, 자갈길, 빙판길, 좁은 골목길, 또 넓고 밝은 길.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오늘도 각자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려고 애쓰셨던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행길을 같이 떠나볼까요? 주련 이야기 여행길이요. 이렇게 사이사이 문득문득 6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성원 앵카님. 네, 2주 만에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행길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봄도 되고 하니까 여행길이 더 좋겠죠. 예, 벌써 봄을 맞을 준비를 다 하셨군요.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데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안타깝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없는 곳이 아닌 곳?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 성원 앵카님도 다녀오셨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15년 전에 여여법사님을 모시고 구도 여행을 다녀온 절입니다. 네. 어디? 강원도 예. 금강산 자락에 있는 네. 금봉사라는 절입니다. 맞아요. 금봉산 그때 벌써 제가 15년 전인가 그때는 제가 한창 때죠. 지금도 한창 때세요. 그때는 60대니까 한창 됩니다. 네. 그래서 젊어서 참 좋은 큰 가람을 보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봉사로 일단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건봉사가 어떤 절인지 절 이름부터 해서 간략하게 또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금봉사가 그것도 금강산 금봉사라고 돼 있는데 네. 금강산 자락이긴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금봉산도 따로 있죠. 근데 네. 금봉산은 건자는 그 말 그대로 하늘. 네. 근곤 일척할 때 근곤이 하늘과 땅이니까. 네. 그거는 그 하늘이고 또 말을 건자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건방할 때 말을 건자 되는데 네. 그 하늘에 네. 보왕새가 나는 절이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래 금봉사는 신라 때 네. 법흥왕 때 생긴 절이고 네. 갱덕왕 때 발징하상께서 중건을 하셨답니다. 네. 중건을 해가지고 아주 큰 도량으로 네. 개설이 되었는데 그 절이 전에 가보니까 아주 본래는 큰 가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이 건봉사가 예전에는 뭐 3,183칸 그 정도로 많았던 절이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근데 많이 불탔죠. 6.25 때. 6.25 때 거의 발타고 예. 뭐 불임만 남아 있었는데 예. 최근에 좀 중건을 하고 제가 15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그래도 정각이 여유채 있었습니다. 예, 많이 재건하고 해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터가 넓은 절이었다라는 게 실감하는 게 제가 그 절 사찰내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시간도 꽤 걸릴 만큼 굉장히 넓었어요. 예. 아유, 6.25 전쟁에 그게 다 탔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불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들어갈 때 불의문을 다 거쳐서 쭉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 불의문이 그런 게 옛날 지금 지은 게 아니고 옛날 그대로 예. 남아 있다 이기죠. 네네. 안 타고. 그것만 안 탔대요. 네, 그래서 불의문이 이렇게 기둥이 4개로 되어 있는 정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불의문인데 기둥이 예, 네개가 기둥이 있어요. 4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단은 돌기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예. 자세히 못 봤습니다. 예, 그거 원래 궁금하시면 기억도 또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건봉사에서 연불만일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찰이잖아요. 연불만일회가 뭐예요? 연불 연불을- 말하자면 연불 도량으로서의 그 연불 올리는 것이 만일이면 30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계속 어마어마. 연불을 하는 거를 처음으로 계속했다. 예, 이렇게 하는 거를 시효가 됐던 그런 절이었다. 처음으로. 예. 아유, 굉장한 사찰이네요. 내용을 아주 깊게 담고 있는 사찰입니다. 건봉사 제가 그때 2번 갔었는데 아, 예. 심한 선생님은 기억 안 나신다 그러니까 그 큰 소나무는 기억나세요? 왕소나무. 왕소나무. 기억 안 나세요? 뭐,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소나무 이름이 왕소나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예. 어느 정도 크냐면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한 이렇게 소나무를 안을 때 한 서너 명이 필요할 정도로 그 아주 큰 소나무였어요. 아, 예. 그런 예. 큰 소나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한 15년이 되다 보니까. 한 300년 된 소나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이렇게 위치적으로 약간 가람이 다 내려다 보이는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서 거기에 꿋꿋하게 아직까지 서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그 소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선생님. 그 6.25 때 막 다 불타고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막 거기에 살이 훔쳐가고 이런 역사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들을 그 소나무는 거기서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게 소나무를 그때 안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서로 전해지는 그런 느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감회가 깊었군요. 예, 그래서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안아보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소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연화교라고 나무로 된 그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렇게 오래된 느낌? 보통 사찰에는 다리가 돌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특이했어요. 살며시 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언제 따뜻해지면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어요. 복습하러.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절에 저기 둘러보면 기념물도 많고 뭐 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많이 새로 지어진 정각 중에 어디를 갈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 절의 대표적인 정각인 정멜보궁. 아, 네. 정멜보궁에 있는 주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정멸보궁. 생소하게 보통 대웅전, 뭐 극락보전 이랬는데 정멸보궁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 정각입니다. 선생님 또 상세한 설명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정멸보궁. 말 그대로 하면 참 고요하고 모든 게 사라진 없어진 그런 고요한. 상태를 정멸이죠. 네. 말하자면 열반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참 보통 죽음이 아니고 모든 깨우친 죽음을 네. 우리가
정멸이라고 볼 수 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멸의 보는 이렇게 보물 보배할 때 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정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거와 연결된 정각이니까 그렇죠. 진신사리가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네, 절. 진신사리라 하면은 응. 부처님 몸에서 직접 열반 위에 넣은 몸 일부죠 말이죠. 정말 사실적으로 있는 그렇죠. 부처님의 몸의 일부. 그래서 그 정멸보궁이 우리나라에는 네. 5군데 5대 정멸보궁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봉사의 정멸보궁은 5대 정멸보궁에는 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5대 정멸보궁 소개해 주세요. 영축산에 가면 통도사, 예, 영축산의 통도사의 정멸보궁 하나. 그죠. 또 그리고 그 오대산에 가면은 그 사운사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정멸봉이 제가 가본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설악산에도 봉정암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정멸보궁. 그리고 태백산에 정암사라고 있습니다. 네. 태백산 정암사에 있고 그리고 사자산에 법흥사라고 정멸봉이 있다는데 네.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아. 네. 저도 여기는 못 가본 것 같아요. 봉정암 가보셨어요? 봉정암 가봤습니다. 거기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힘들죠. 하는데. 네, 역시 저기 젊을- 선생님 한창 때 젊을 때니까 올랐죠. 네, 이렇게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이렇게 5대 정멸보궁이 있군요. 우리 건봉사에도 정멸보궁이면 여기에는 속하지 않으면 어떤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적제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사명대사께서 네, 유정이라 그러죠. 네. 사명대사께서 임진왜란 때 네, 일본에 사신으로 가셨다가 네, 돌아오면서 네, 부처님 사리를 네. 본래 통도사에 있던 사리를 일본 놈들이 훔쳐갔단 말입니다. 일본 분들이 남의 걸 가져갔어요. 일본 친구들이 네. 가져갔던 모양인데 네. 그래서 사명대사가 일본에 그때 이제 담판하러 오시면서 네, 네, 그걸 가셨다가 갖다가 사리를 되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되찾아 오신 빼앗긴 그래 그것도 사리를 치아사리죠 말이죠. 그래서 치아사리를 되찾아와 모신 곳이 네. 금봉사다. 네. 그래서 치아사리를 뭐 금봉사에 저는 모셨다는 것만 알지 그건 잘 모르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건봉사에 그 치아사리를 그때 이제 사명대사께서 되찾아 와서 일부를 통도사에다가 다시 모시고 예. 일부 치아사리만은 건봉사에 모셨대요. 그래서 치아사리 세관은 사리탑을 만들어서 거기 모시고 그리고 일반 그 신도들이 볼 수 있게 유리관으로 이렇게 해서 5관은 볼 수 있게 종무실에 예,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종무실에서 합장하면서 사리를 친견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과 사리가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게 바로 정멸보궁에 이제 되는 거죠. 느낌이 그래서 남다르죠. 그때 제가 예. 기억은 정멸봉에 그거는 부처님 불상이 없고 네, 그냥 뒤에 바로 보는 그는 네 탑이 보이게. 정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멸보궁은 보통 그 부처님 사리 자체가 법신불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반 정각에서 볼 수 있는 그 불상을 모시지 않고 그 신체에 정말 리얼 신체의 일부분인 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 탑이나 뭐 제단 같은 걸로 해서 정각 안에서 바깥으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멸복음은.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참배하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건봉사의 정멸복음에 있는 주련을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분위기 씨 또 쫙 한번 읊어주셔야죠, 선생님이. 건봉사 정멸복음 주련. 예. 이 건봉사의 주련은 7원절기로 내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구가 되는데 참 부처님 돌아가신 그 사리를 모신 주련으로서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건봉사 정멸복음 주련을 한번 분위기 씨 쫙 낭독을 또 해주시면 저는 눈을 감고 감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대윤왕 상계주요 상림심엘기 천추라 진신사리 금유쟁이 보사군생 예 부르라. 좋습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알아들으시고 좋다 그러시죠. 저 가본 데라니까요. 근데 이미도 벌써 해석을 다 하셨구나. 그냥 심한 스님 목소리에 다 뭔가 있어요. 만대윤왕 상계주는 만대는 오랜 세월이니까 네. 윤왕은 참 진리의 전법을 수레바퀴를 굴리는 왕이죠. 네. 만대에 걸쳐서 진리의 법바퀴를 굴리는 왕이요. 네. 상계주라. 삼계면 욕계, 색계, 무색계. 네. 그 상계죠. 그게 네.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온 그 우주 상계의 주인이신 만나. 부처님이시다. 네. 이런 말이고. 네. 상림심엘기 천추라. 쌍님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면 짝을 맞는 나무라는 이야기인데 네. 쌍님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숯불을 예. 옛날 구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열반에 드실 때 거기에 난 살아나무 숯불 아. 이 쌍님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나무 숲을 빼곡히 들어차 있는 숲을 표현하는 거네요. 예, 근데 이 숲도 전에 내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텔레비에 그 여행기를 내가 보니까 그 부처님 돌아가신 지역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시는 고승이 예. 설명한 걸 지금 들어봤습니다. 예, 보셨군요. 그 나무도 보고 예. 그 부처님이 춘다라고 하는 신도로부터 공양을 받으시고 공양 속에 독소가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춘다는 정성스럽게 공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독초를 드시고 독이 있는지 모르고 배가 아프셔가지고 그 밑에 또 그 그림에 보니까 물이 겨울이 있습니다. 네. 겨울에 가서 목욕도 하시고 네.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열반하셨다는 그런 그 고승이 현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걸 총칭해서 쌍님이라 그런 것 같고 네. 그 쌍님에서 시멸 시자는 보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시멸 멸자 없어지는 걸 보신다. 이건 열반하신 거죠 말이에요. 그렇죠. 시멸이 예. 열반하신 지가 네. 얼마 기 천주 예. 그 세월이 천주가 세월이니까 오래된 세월이 아니까 천추. 천주
그 세월이 얼마에 둥고 이런 예. 얘기예요. 추가 가을 추니까 가을이 한 1000번 정도 왔으니 그렇죠. 엄청 긴 세월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천추의 한이라든지 뭐 천추이라 하는데 아 천추의 한. 천추가 이제 오랜 세월로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왜 그러면 천하도 되고 천동을 해도 되는데 왜 천추를 했느냐 네. 그런 문도 있는데 천추 보통 추가 네. 사람 인생으로 봐서는 가을이 좀 여한이 많이 남는 그런 가을 계절입니다. 계절이니 예. 떨어지는 낙엽을 떨어지는 연상하면 그 1년 중에도 참 그 스그러드는 계절이고 인생도 그 천추면 가을로 천분을 지냈으면 그거 아마 엄청난 긴 한이 세월. 많이 맺겠어요. 천추의 한이 그 천번의 가을의 한이라는 한자를 쓰는지 처음 알았어요. 글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쌍림에서 열반에 드시고 네. 세월이 얼마나 흘렀던가 네. 이런 이야기고. 선생님 그러면 천추의 한 하면 아주 그냥 사무치게 풀 수 없는 한을 표현할 때 천추의 한이라고 하겠네요. 여기는 한자 없습니다. 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가슴 아프겠네 상대방. 천추에 개인적으로 원한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여기는 세월의 긴 흐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맞죠. 네, 알겠습니다. 진신살이 금유제라. 네. 진신은 부처님의 그 참 육신을 참모. 얘기하죠. 네. 부처님의 참 진짜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 네. 그 부처님의 진신살이 네. 살이가 금유제라. 금자는 지금도 아직도 유자가 아직도 제자 남아있다. 존재하니.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살이란 말로 한문을 보면은 네. 살이는 보통 살이 뭐 하장하는 남는 이 구슬 같은 걸 살인 줄 물론 그이죠. 네. 근데 살이의 그 한자의 뜻은 네. 이익과 욕심을 모든 버린 상태를 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는 모든 욕심과 이익 같은 거를 다 떠나버린 그렇죠. 그런 부처님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짜 몸인 살이, 진신살이 그렇게 보는 살이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네. 살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 마음을 청량하게 평생 묻고 네. 마음을 갈고 닦아가면서 청량한 마음이 있으면 네. 죽고 나면 그 참 아무런 욕심 없고 이익 찾지 않는 참 그 무욕의 그런 제거된 몸뚱이 조각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걸 살이라 그러죠. 네. 그 부처님의 살이 네. 보사 군생에 부르라. 네. 모든 군생은 네 그 물이 생명이니까 네. 모든 중생을 이야기하겠죠. 모든 생명, 물이 군자니까 모든 무생명, 무생명을 군생이라 하죠. 네. 무생명들이 네. 두루 네. 예부를 네. 휴 휴. 쉬지 않게 만든다. 휴식할 때 휴. 예부를 그침이 없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보사 군생 예부르라. 두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예불이 그침이 없게 하시네. 무엇이 부처님의 진사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 시간이 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실물을 모신 정각에 있는 주련이니까 그래. 또 건방진 생각을 해보는데 정리 안 되면 어떡하지? 실제 또 성원 앵커님이 가보시고 온 네. 곳이니까 더 실감 있겠죠.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부처님 사리가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건봉사의 정멸보궁의 주련에는 이렇게 선생님 낭독하신 대로 쓰여 있는데 만대윤왕 삼계주 삼라만상의 모든 그 세계 중에서의 그 진리의 바퀴를 굴리시는 부처님이시다. 그분이 그 부처님이 사라상수 나무에서 열반을 드신 지가 세월이 일일이 천추가 흐를 정도로 오래 흘렀건만 지금 현재 진신사리가 금유제 그 부처님의 참몸인 그 부처님을 증명하는 참몸의 그 사리가 아직도 여기 지금 있으니 실제로 부처님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이니 보사 군생 예불유라 그 두루두루 모든 무생명들은 그 사리를 보면서 예불을 어찌 그칠 수 있겠느냐. 멀리 끊임없이 예불을 할 수 있게 중생으로 하여금 만드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진신사리를 접하고 공경하면서 정말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그 하여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주련이네요. 예. 모두들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말 사리를 친견하고 또 이런 주련도 보고 이러면 3배를 올리고 108배를 올리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원 앵커님도 여기 전에 한번 친구들하고 가보셨다니까 네. 이 건봉사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저는 하시면 좋지 이거 않을까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가세요. 소개는 아까 많이 했어요. 가셔서 왕소나무도 보시고 다 하시는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는 뭐예요? 사리가 궁금해요. 사리. 사리하고 말씀드렸잖아.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러면 이런 사리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친견할 수 있고 이런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정말 실존하는 분이시기는 했지만 이 사리가 있으면서 정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알려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예. 그 줄에도 나와 있듯이 진신사리 금유예라. 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아직도 여기 남아 있다. 네. 이런 줄에 남아 있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가 참 쌍님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네. 몸에 있는 사리를 네. 인도 10군데 나눠줬답니다. 처음에 이제 돌아가시 사리가 나오니까 예. 서로 그래서 모시고 서로 싶어 했겠죠?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개 나눠줬는데 네. 그 8개국에 나눠준 그 사리 중에서 네. 또 일부 이제 우리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넘어 세계 각국으로 조금씩 또 좀 나눠준 거. 하도 부처님 사리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가 봅니다. 실제로 모시고 싶으니 그래서 이 또 사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사리라는 것을 각국의 답으로서 모시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역사적 존재로서 네. 서양에서도 참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존에 계시던 분인가를 알게 된 것도 네. 그건 한 200~300년 전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정말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그 실존 인물이라는 게 네팔에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네팔에 오면 네.
예전에 참 아쇼카 대왕이 아,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대왕. 부처님보다 좀 뒤에 분이긴 네. 하죠. 근데 네.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을 추모하는 나머지 석주를 세웠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석주를 서양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진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실존 옛날에는 그냥 설화로 내로 알고만 있던 이 인물을 실존 인물인가를 알게 된 나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서양에선 배우려고 하는 열풍도 있는 거죠. 그 아쇼카 대왕 석주에 이제 다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 아주 저도 사진으로 봤거든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커다란 석주, 그렇죠? 네, 돌기둥에 그런 가르침이나 또 내용, 부처님의 어떤 이야기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니 그 내용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도 더더욱 확고한 입장이 됐고, 그리고 실존 인물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더 확실하게 따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발견이 됐네요. 한 200년 전에 이게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부처님 사리가 늦게 발견된 게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좀 일찍 받아들여야 됐어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는 게 아쉽죠. 그렇죠.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몇천 년부터 이어내려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저희는 가르침대로 따르고 살고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생각하고 수정하고 문사수를 만나게 된 것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야죠. 네. 부처님 가르침을 잘 새겨서 듣고 생각해서 수정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의 포인트네요. 선생님 참고 설명 있으세요? 참고 설명 더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건봉사에 정멸복궁 갑시다 하고 언제 한번 봄나들이 가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정멸복궁 가서 이제 주련해서 제가 딴 것도 있으면 같이 해보죠. 그리고 건봉사에 갔던 기억에 그 점심 공양 시간에 가면 공양을 줘요. 물론 다른 사찰도 다 주겠지만 그런 이렇게 스스럼 없이 공양간에 가서 공양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삼배도 올리고 또 이 주련도 친견하고 사리도 친견하고 공양도 하고 이런 날들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공양이 맛있던가요? 맛있죠. 나물에 밥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침 넘어가는데요, 갑자기. 비빔밥.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건봉사 정멸복궁 주련을 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덕분에 또 오늘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PD님께서 우리 방송이 나가면 이 내용을 다 밑에 올려주시는데 오늘은 그닥 어려운 거는 없고 내용도 그닥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쌍님이라는 말하고 살이란 말, 또 유낭이란 말, 이 정도만 좀 특이한 말이기 때문에 딴 한문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포인트는 예불휴 쉬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예불을 올려라. 예불을 그침이 없어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련 이야기 여행길 어떠셨어요? 제가
초반에 방송을 열면서 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걸 준비를 하면서 길이라는 단어에 제가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미국의 시인 1800년대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멘트 하면서 가지 않은 길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닳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다른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